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심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심수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알기에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빈손 들고 제안해하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 생명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하여 줘야 되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하기에 오늘도 힘써 애써 수고하고 벌어들인 이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소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소망이 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조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들이 응답되며 삶 속에서 주의 복을 드러내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사랑의 얼로 받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의 삶들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로 우리 2001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신자로서 새 계획, 새 삶,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행복의 원리. 하나님 원래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행복의 원리, 관계 중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고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 우리를 설계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이 깨어지고 이러면서 이 땅에 불행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가 다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교회는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의 공동체요 화평의 사신으로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2021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억울하게 무명을 씌워 감옥에 쳐넣어버린 과거의 모든 사람 모든 사건 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을 다 잊고 다 용서하고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요셉이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계기가 있어요. 아들이 태어나며 요셉에게는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는 것은 큰 복이죠. 어제 첫 선교에 우리 첫 이제 또이지요. 청소가 좀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내줘서 보았는데 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제가 이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리 있으니까 누가 수지 맞지? 외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수지 맞죠? 얼마나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해를 다 털어버리고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때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죠. 홍해에다가 뭐하라고? 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 묻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지난주 대부분의 새해가 되면 대부분 기관들 단체들 그리고 교회들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삽시다 라는 목표를 제시하는데 과연 주님이 피 흘려서 교회 공동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경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깊은 배경을 살펴보면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이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한 해만이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목표를 새롭게 제시했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일수록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름에 모든 그의 삶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흠집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합니다. 하나님도 마치 자기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그 이름을 영원히, 그 이름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죠. 누가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세상이죠. 교회는 그런 나라거든요. 다수결의 원칙이 통용되는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는 한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도 세상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어디가 이루어요?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얼마나 부흥하느냐,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목표를 온전히 삶으로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케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이 목표, 이걸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었고 하나님을 영원케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와 완전히 굴복해 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는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케 했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제사장처럼 기도했지. 마지막 죽음을 앞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신자로서 이보다 더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만 그렇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럼 어디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복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그걸 구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 교회는 바로 구별된 자들이, 헌금은 구별하는 것이죠. 구별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모르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목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비전선언. 무엇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목표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온 삶을 이 목표를 이루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루실 때 이 목표가 우리 모두의 2021년 한 해의 비전과 목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의 평생 목표, 평생 비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2021년 금년 한 해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이렇게 힘써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보세요. 무엇이죠? 자,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뭐하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습관.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쭉 찾아보니까 진짜 습관이 있었는지.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다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시고 제자들께 유월절 식사인 체험을 만찬하시며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먼저 우리 감람산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다. 띄어집니까? 이게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좀 많이 변하긴 했는데, 안 띄어지면 괜찮으시고요. 이 감람산에 올리브산 있죠? 예루살렘의 동쪽 기드론 계곡의 건너편에 있는 산이 여러분의 그려지지 않겠죠? 그려지면 그래서 사실은 이 성지, 이 성경의 지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번에 공부하려는 게 바로 이런 지리와 또 인명과 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쭉 살펴보는 그런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성경이 한눈에 보이도록 지금 저 보이는 게 지금 그 감람산인데요. 높지 않아요. 800m 정도 됩니다. 815m.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곳인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제 감람산, 우리말로 보면 올리브산이라 그렇게 불려진 산이고, 그 감람 입구 중앙에 예수님께서 본병들의 손에 잡히기까지 제자들과 다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겟세마네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 히브리 말로는 이제 갓쉬마니, 기름 짜는 곳,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기도하셨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나무가 있어요. 2000년 된 이상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멕시코 와가지고 이집트 선교사님 계신 오아하카를 갔어요. 이집트 선교사님이 한 3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멕시코에 가장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이집트 선교사님인데 이제 그 선교지에 갔었는데 이분이 신장 아들 그 신장을 이렇게 박았는데 오래 사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거기 갔을 때 거기에서 가까운 뚫레라는 곳에 2000년이 넘은 나무가 있다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한번 안내해 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성당, 조그마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뜰에 그 나무가 있어요. 뚫레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2000년이 넘었으니까 사람 10명 이상 이렇게 해도 그만큼 큰 나무. 그래서 혹시 오아하카를 가실 일이 있으시면 선교지도 방문해 보시고 그 뚫레 그 나무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저 나무가 지금 2000년 이상 된 나무 지금도 살아있어요. 로마 AD 70년에 이 로마가 유대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성 안에 길들을 다 파버려요. 성벽 무너지면 덜치고 그리고 이들이 옛 모든 걸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올리브산에 올리브도 싸그리 다 비워버리고 파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재를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저 한 그루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올리브 열매를 맺힌다고 해요. 난 전 안 가봐서 사진으로 설명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것을 더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가십시다. 41절, 44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셨는가? 그곳에 가셔서 겟세마네에 가셨는데 4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40절 예수께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래요. 뭐하러 가셨어요? 소풍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영광과 권능이 삼위 하나님이 동일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 조금 떨어지는 생각을 해요. 성령 하나님 동일한 분이세요. 영광이 동일하고 권능이 동일하고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피곤하면 피곤해 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배고파 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정을 가지고 살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고 그래서 성령에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있다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흉내만 낸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오늘 보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본문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얼마나 쥐었지 않은 기도를 했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물론 앞에도 특별히 누가복음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이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는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셨는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세례에게 세례 받으신 후 기도하시는 모습인데요. 공생이 시작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게 돼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서 인선이다. 성령이 그들을 기도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보통 신자들이 기도할 때 기적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유명한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죠.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론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금식 기도입니다만,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죠.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이죠. 첫사람 아담은 에덴동 사단에게 넘어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하시면서 승기를 잡으시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다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시니 날수보다 하심이 줄이셨다. 금식기도의 원흉이지요. 열두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밤을 새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전에서 밤이 맞도록 그랬지, 밤이 새도록 그랬는데, 날이 밝으니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천하기도의 원형이지요. 그래 예수님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쁜 하루를 보내고 피곤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모습 마가복음 1장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은 허락지 않으시니라. 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의 오늘이에요. 그래서 전날 아주 피곤하셨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로 파송했던 70여 도가 보고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럴 때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에 주지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의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병이어 때도 축사하며 또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이거 제자들에게 주어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나누실 때도 하늘을 우러 감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시거든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셨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시니 지난주 본문이었죠. 제자 중 하나가 여자하여 주의 영원에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평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내면을 드리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런 중요한 사건들 앞에서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10장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피땀 흘린 기도.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를 또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 그들이 있으되 유혹이 빠지니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내 온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온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자신을 내려놓는 참 하나님을 기쁘시가 있기도. 제가 좀 힘을 뺍시다. 신앙생활 힘 빼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힘을 빼야 돼. 내 주장, 내 의지 이런 걸 내려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하고 내어준 무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지 아니 하나님 우편은 좌편에 있더라. 34장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조롱하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환호하며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채용하셔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조롱하는 때 이 배신자들 앞에서 저것들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합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가세요. 삶으로 보여주시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세요. 마지막 순간에도.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부탁을 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 숨지셨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죽을 때 이 순간만큼 조금 정신들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목사는 많은 죽음을 살펴보지만 한국에서는 장례식을 많이 치렀죠. 그럴 때 참 신자다운 아름다운 죽음. 예수님의 기도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세계는 진짜 그대로 기도의 세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세계. 기도의 삶.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기도가 필요했을까? 아니,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를 따랐더니 어떤 단어예요? 주보에 나오는 단어. 빨간색으로. 습관이라는 단어죠. 습관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 몸에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습관. 마치 다니엘이 하며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한적한 걸 따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시간 나는 기도하러 가셨던 습관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복을 받았는가? 옛날에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밤을 새고 성곡대에 올라가서 그냥 구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기도원에 가는 게 그게 늘 일이었어요. 산기도 다니고 목사가 돼가지고 또 기도를 하네.
이 말씀 중에 기도 해결을 많이 하는데, 습관이란 뭐냐? 제가 올려놨어요. 습관, 사전적인 점. 오랫동안 베풀어야 몸에 이것처럼 굳어진 개인적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은 습관이에요. 예배하는 태도도 습관이에요. 교회 안 가면 이상해. 습관이었어.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11절도 어려서부터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 돈부터 시작했거든요. 용돈부터. 직장 들어가서 갑자기 큰 돈 받아가지고 보너스 받는 날 11조 하려면 쉽지 않죠. 근데 습관이 돼 있으면은 그냥 몸이 돼 있으니까, 그게 헌금이 생활화돼 있으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용돈 주면 11조 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설날 세배하고는 11조 하게 하고, 그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면은 11조 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몸이 배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앞에 살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피곤할 때 한 주간에 차려 기도하셨고, 십자가 먹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고, 마지막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몸에 배어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기도가 그분의 삶이었어요. 우리 기도는 습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둘러싸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변화산 사건에 나온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제자 쩔쩔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귀신을 쫓아내주시죠.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씀. 다른 방법 없다. 기도가 답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나는 기도했고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지, 이렇게 지금 증명하시는 거죠.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금년 2022년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21년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닮아가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기도 시간을 8시 반에서 9시로 바꿨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제 9시에서 9시 30분으로 시간이 바뀌었어요. 광고에 나갈 텐데. 이제 왜 이렇게 바꾸냐면은 한 주 기도 시간을 우리 지난주 해보면서 8시 반에 기도가 있어서 9시로 바꿨어요. 대단하고 같이 참여하는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9시 되면 9시 기도 시간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9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평일에도 9시 되면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학교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12시 되면 학교에서는 12시 되면 딱 하니까 12시 되면은 직관 앞에 모여요. 그래서 기도 시간 12시 되면은 그냥 거기서 그때는 묵념하자는 거 하고 그럴 때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그때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9시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잠깐 5분이라도 정말 한 10분 기도하고 싶겠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시간 지금 30분을 안 내게 하여튼 하다가도 30분 되면 끝내고 누가 말하고 있는데 제가 꺼버리고 그래서 그냥 기도는 목사님이 지금 기도 시간 딱 정확하게 끝내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예배도 한 12시간 다 끝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이게 몸이 틀어져 가려는 습관이 조금 더 가요. 어쨌든
매일 9시는 무슨 시간? 기도 습관을 갖자. 여러분 막 하루 종일 바쁘니까 그때 기도는 안 하고 집에 와서 9시 잠을 입고 기도하면 더 좋고, 아침에도요 세수하고 다 하고 씻어 버리면 안 돼. 일어나자마자 다 지금 뭐 갖고 있어요? 카톡, 저 이거 갖고 있죠. 여기 다 성경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컴퓨터 넣어져 있죠. 일어나자마자 시편 읽고 그냥 그래야 읽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카톡 켜가지고 성경부터, 뭐 다른 카톡 다른 거 누구 하나 이거부터 보지 마셔. 그러면 안 돼. 먼저 성경부터 바꿔. 그래야 이게 습관이 돼요. 저녁에 9시는 무슨 시간이다? 기도 시간이다. 이거 우리 인식을 하시고, 토요일만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분이 9시는 기도 시간, 이 습관을 좀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기도를 좀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에 우리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지금 왜 이 교회가 이 모양이가 나라가 이런가, 특별히 교회가 왜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는가.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내내 기도가 시간이 하니까 전부터였어. 옛날로 돌아가야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지. 이게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 기도에 조금이라도 힘을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서 셋을 그곳에 이르러 그들이 있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화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또 저의 삶이 왜 이렇게 무능력해지고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지 살펴보면 기도가 너무 약하고 기도가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개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떼어서 기도하셔서 몸이 되도록 습관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많은 습관이 있는데 기도하는 습관은 어떤지 살피면서 다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금년 안에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